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헛되고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망령되다 라는 것은 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십계명 중 제3계명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망령된 자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사악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적으로 법으로 금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망령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속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속되고 부도덕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다는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고 망령된 일이며 그것이 헛된 신화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망령된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냥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원을 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일, 또 허황되거나 주책 없다라는 말로 이 망령된 말을 이렇게 풀이를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에 저희 부모님이 어디를 좀 다녀와서는 그분이 망령 나셨대, 망령 들으셨어,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제 어릴 때는 그 말이 그렇게 심각한 말인지 몰랐는데, 아마 망령 들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치매를 심하게 앓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젠 망령 났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고 평상시의 정신이 아니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그러니까 망령 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치매가 아주 심각한 분을 만나 뵙고 와가지고 이제 그분 망령 났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는 말씀. 꼭 치매만 걸려서 망령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망령은 우리가 사실 경계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망령된 일을 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망령 소식을 들은 후 부모님은 또 얼마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망령 나자, 그렇죠? 철 들자 망령 난다고. 우리가 익숙한 말이죠. 철 들자,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철 들었는지 알았더니 망령 났대? 그런 말을 우리가 참 주위에서 쉽게 듣습니다만, 이 망령되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이 망령된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자, 욥의 부인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욥을 향해서. 욥은 악창이 났고 자녀들을 다 잃었고 또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욕을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욕을 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경스러운 죄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3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 1계, 2계, 3계, 3계명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에 명시하고 계명에 돌판에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서슴없이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욥기서 2장 9절에도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독서를 내뱉은 후에 그가 성경 어디에도 그의 아내의 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를 떠나보냈죠. 그렇게 욥의 상황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땐 하나님께만 욕하고 싶어요? 그런 적은 없죠?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욕먹을 일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의 벽에 부딪혀 우리가 인생의 앞이 캄캄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서슴지 않는 그런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매우 하나님에 대한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뭐 우상을 범하는 그 자체도,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 어떤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입니다만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서 절하고 또 우리 유교 전통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허례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본질적인 우상의 죄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을 지켰어요.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신화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저희 장로들의 전통이라 해가지고 성경 말씀 외에 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지켰다는 거죠. 즉 그들에게 지켜줬던 것이 미드라시라 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드라시. 또 그들에게 지켜줬던 것이 또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들의 그런 생활 문서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의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헛된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 읽다가 학생들이 거기다 포기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겉껍데기가 아주 파란 하늘색이었었고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제 지금은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거기 나오는 몇몇 신밖에 기억을 못해요. 하도 오래되고 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자잘한 글씨가 쓰여졌던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참 그 책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제우스, 아폴로 그런 신들, 그렇죠? 그런 신들이 쭉 해서 열거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밤의 여신도 나오고 또 불의 신도 나오고 여러 신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이는 그런 신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신화를 버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가톨릭 같은 데서는 외경을 그렇게 또 취급을 합니다. 외경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누가 썼다고 하나 그것은 쓴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불경스럽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정경으로 캐논인 66권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외경으로 취급한 그런 외경들을 그들은 취급을 해요.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성경 66권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읽지도 않습니다. 그 외경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그런 신화들이 나옵니다. 신화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배치된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믿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헛된 신화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가문의 전통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문의 신화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에 이렇게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쓴 탈무드에 보면 지혜문학이라도 하여 지혜문학이라고도 하고 읽어보면 참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탈무드 자체가 성경을 버금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그 족보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화로 대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으로도 헛된 그런 신화를 버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그들의 신화를, 우상의 신화를 덧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입니다. 망령된 일. 요즘 젊은들에게 우상이 있죠.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방탄소년단. 이 젊은이들이 막 그냥 열광을 하잖아요. 세계 젊은이들이 막 미쳐와 열광을 하잖아요. 이뿐이겠습니까? 한국의 무슨 걸그룹, 아이돌 그룹. 그들은 신화와 같은 존재로 이 젊은이들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신화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의 신화를 덧칠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우리 신화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일들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통에서 떠나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참으로 경계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 외에 어떤 참고서를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는 성경 한 권이면 족한 거예요. 아니야. 너희 성경만 봐선 되겠니?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만 믿어서만 되겠니? 아니야. 거기에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믿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것이 병행이 돼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허탄한 신화를 퍼뜨리는 거짓된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가능합니까? 누구도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저들에게 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다 죄의 나락에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만 믿어서 되겠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돼.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헛된 그러한 신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확증이라는 게 뭐예요? 확실하다는 도장을 찍게 돼요. 확실하다는 도장.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확실한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어? 우리가 믿는 신화를, 우리 족보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화를 믿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겸하여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이적적인 그런 설을 그렇게 버티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헛되고 망령된 신화를 겸하여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국에 아주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유명한 4인조 그룹 비틀즈 멤버가 있었어요. 뭐 그 이름은 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만 폴 맥카트니,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할 겁니다. 70년도, 70년도, 80년도 초까지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4인조 그런 가수죠. 영국 출생들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냐면 온 세계에 우리의 이름을, 비틀즈라는 이 멤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안다. 근데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훨씬 더 우리의 이름보다도 예수를 아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보다도 더 유명하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몰라도 우리 이름은 안다. 라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인기를 달리던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을 달리한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비틀즈 멤버의 그 유명한 그런 히트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예수보다도 더 유명하다는 말, 자기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화를 창조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신화라는 얘기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예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들이다. 우리 그렇게 대접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얼마 있고부터 그 그룹이 해체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총에 맞아 세상을 달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폴 맥카트니입니까?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총에 맞아서 그렇게 죽었어요. 참 이 사람들의 운명은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벌써 결정됐다고 봅니다. 예수가 아닌 그런 신화를 만드는 일, 이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아닌 그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어떤 신화를 만들어서 그것에 열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화를 만들어서 범죄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가톨릭 성당 앞을 지나갈 기회가 있는데 그들은 들어가기 문 앞에 뭘 만들어 놨어요? 무슨 돼지울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상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갖고 뭐 어떻게 하고 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성당 앞에는 뭘 하나 출입구 들어가기 전에 뭘 만들어가지고 이런 가건물이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무슨 형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신화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그 절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경 제1계명에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2번 둘째 계명에는 땅 속에 있는 것이든지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그런 형상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상물을 갖다 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정교회를 믿잖아요.
서방 종교와 그 동방 종교가 결정적으로 로만 카톨릭이 갈라진 게 어떤 이유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로만 카톨릭도 한번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동로마 카톨릭이 생겼고 서로마 카톨릭이 생겼고 지금은 동로마가 러시아를 의시한 그런 종교회로 발전을 하잖아요. 이들이 결정적으로 갈라진 게 성전 안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거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형상물이든지 그것을 함부로 만들어서 걸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강단이 화려해진다. 강단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교회가 타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단을 온갖 금장식으로 장식을 하고 온갖 그런 것들로 그렇게 장식을 하면 할수록 이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망령된 행실을 삼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허탄한 일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헛된 꿈을 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으러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어야 될 하나님의 대상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신화에 해당되는 헤나오 그라우데이스 미드스는 어느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헛된 말을 가리킨다.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사람이 좋은 것에 습관 들기보다는 나쁜 것을 더 익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고운 말, 바른 말, 아름다운 말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아이들이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는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있다가 이젠 유치원만 갔다 오면은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욕을 배워갖고 옵니다. 욕을 배워갖고 오면 그 욕을 처음 그 아이들로부터 듣는 부모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 어디 갔어요? 네?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거든. 너 어디서 이런 욕을 하대? 그러니까 누가 누구 욕을 하더래. 누구 욕을 하는 걸 이제 집에 와서 따라 하는 거지. 이 아이들이 좋은 것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욕부터 먼저 배우고 이게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먼저 배우고 헛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격에 대해서는 신성하지 않은 세속적인 모독적이고 불경스러운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몇 번씩 그렇게 반복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나쁜 것들, 신성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모독적이고 불경스러운 이 태도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받아들여. 한 번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나타낸다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복음의 공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허탄한 말을 끊이지 않냐고, 허탄한 신화를 그들은 끊임없이 발설하게 이르게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우리 생활에 스며져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는 이제는 우리를 말씀으로 넘어뜨리기 어려우니까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사탄들의 생각과 사탄들의 지략과 사탄들의 모든 일들을 숨겨가지고 세속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세속 물결이 넘치는 곳이 모든 행사를 주일날 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토요일날 쉬는 날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나오겠다 얘기를 했더니 토요일날 가서 흥청망청 대다가 주일날 결국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속 문화에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해가지고 이 세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것들을 지뢰밭처럼 그 지뢰밭에 지뢰를 그렇게 묻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뢰를 묻어놨습니다. 우리가 잘못 발을 내디디면요, 사탄이 묻어놓은 지뢰에 그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야? 예수만 믿어서 되겠어? 좋은 일도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좋은 데 가지. 남을 좀 도와주고 봉사도 좀 하고 구제도 좀 해야지. 이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그런데 전혀 아니올시다. 구원을 받는 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대신 사악하고 부도덕하며 또 신하들은 또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동화라고 이렇게 여겨가지고 온갖 세상에 하나님을 폄훼하는 그런 세상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압니까? 그런 상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 옷을 보니까 그 상표가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딱 꺾어놓은 십자가 있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옷을 입고 있길래 목사님 그런 옷 그런 상표에 그랬더니 보더니 그래 깜짝 놀라요. 본인도 깜짝 놀라요. 이런 것들, 이런 문화, 이런 상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헛된 신화를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신자의 삶은 이러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헛된 신화, 헛된 그런 말들, 또 망령된 일들을 경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이 육시랄로, 이 썩어 빠질로, 이 망할로. 응? 그런 말 여러분 수없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말, 이 잘될 놈, 이 복받을 놈, 이 크게 될 놈, 이 참 감당치 못하게 잘될 놈. 그런 얘기 해줬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 말 한두 마디씩은 다 들어보고 살았어요. 이 싹 수 없는 놈. 왜
막 하고 이렇게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렇게 못된 말을 이렇게 듣고 살고 왜 못된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육실할 놈, 이 요절할 놈. 요절할 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허리가 끊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허리 요자에다가 뭐예요? 끊어질 졌잖아요. 허리가 끊어져서 죽어요. 이게 욕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이 썩어 빠진 놈. 진짜, 아이고, 진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썩어 빠진 놈 하면, 치가 떨려, 치가 떨려. 이렇게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게 다 헛된 신화에서, 망령된 말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말부터 고치면 돼요. 그나마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참 우리 세대까지는 그런 참 치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자꾸 매일매일 자녀를 축복해 줘요. 새벽기도 갔다 왔고 자녀의 발목을 잡고 이놈이 오늘 이 발을 가지고 좋은 데만 가게 해주세요. 응? 그렇게 기도도 좀 하면 그 발이 좋은 데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머리에 손 얹어도 돼요. 머리에 손 얹고 이 자식이 좋은 생각, 좋은 것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지금부터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긍정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게 망령된 것들, 헛된 것들, 신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이 망령된 데서 우리가 참으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헛된 것들 또 예수 외의 어떤 신화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신화로 덧칠하는 일이 결코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철들자 망령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철들자 망령들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일찍이 알기에 이 말씀을 경계합니다. 철들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철들자 망령드는 것이 아니라 철들자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고 누리게 되며 천국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허탄한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망령된 말의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실한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말쟁이들이 한두 사람 몇 사람 있어가지고 그 말쟁이들 때문에 막 교회가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서로 막 파당지어서 싸우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요? 숫자가 골프 때문에 싸워가지고 다옥지면 저 동네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넘치고 막 부흥이 되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1교회, 2교회, 3교회 막 그렇게 지어서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뭐 골프 타면 싸워가지고 갈라서가지고 저쪽에다가 저쪽 모퉁이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불어난 부끄러운 현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건지 압니까?
교회 안에 말쟁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큰 교회 가보면요.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무슨 차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해서 막 싸우고 치고 나중에 싸움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제 읽은 말씀을 마칩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